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카페에 갔습니다. 아는 지인 목사님과 이렇게 뭔가 상의할 것이 있어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한 구석에 이렇게 정말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피아노가 딱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 저 이쁜 정말 멋있는 피아노, 저 피아노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저 선율의 그 곡이 이렇게 연주되고 소리가 날까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한 분이 딱 앉아 있다가 그 피아노 앞으로 이렇게 가서 피아노 건반을 싹 열고서요. 그리고서 건반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건반을 이렇게 눌렀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띠띠띠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실망감. 예? 겉으로 이렇게 저 건반 그 케이스가 닫혀 있을 때에 뚜껑이 닫혀 있을 때에는 볼 때에 너무 멋있고 디자인도 이쁘고 화려하고 그런데 그 건반을 열고서 이렇게 치는데 이게 소리가 영 아닌 거예요. 피아노로서의 어떤 기능이 사라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오랫동안 그냥 장식용으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줄도 다 풀어지고 건반도 주저앉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지를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반을 누렸던 그분들도 조금 이렇게 보면서 표정이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겉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들에 좀 실망감이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보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성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마음들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그러한 이 일정들이 소개되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21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몇 번 이렇게 하셨죠? 보통 학자들이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2번이라고 이야기해요. 간혹가다 1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내용들로 소개하고, 그리고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이 한 주간 이때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가운데 성전 정화의 사건, 청결 사건은 2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무엇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13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전을 갖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보지 못할 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둘기 팔고 또 환전해주고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오늘 시장바닥 같은 거예요. 시장바닥. 웅성웅성 잡다하고 거기에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연상도 좀 더 깎아줘. 아니 더 이거 비싼 거야 하면서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며 멱살잡이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영상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이 성전을 우리 편으로 하면 성전이 뭐다? 교회예요. 교회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 교회가 교회의 기능이 있겠죠. 당시에 성전의 기능이 있겠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은요,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 여기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즉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길 원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죠.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래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찬송과 그러한 예배, 이러한 부분들이 성전 안에서 들려져요. 소리라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세요? 어떤 일들을 하세요? 15절 위에 14절을 봅시다. 14절. 같이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온전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대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그러한 성전의 기능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기능이 와해됐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짐승을 팔고, 그리고 여기 물건을 갖다가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수선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그런 매매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분기하시면서 오늘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의자와 그 매매하는 그곳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무너졌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들이 안식일, 유월절, 여러분 절기에 흩어져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모입니다.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재물을. 소나 양이나 가난한 자들은 뭘 갖고 나와요? 그는 그 비싼 소나 양을 살 수 없어서 무엇으로? 비둘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짐승을 여러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아닌 그냥 흠 있는 걸 드려야 돼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 있거나 저는 것이나 병든 거나 이런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껏 그렇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 멀리에서 올 때에 그런 그 짐승 양이나 소나 이런 그 비둘기나 가지고 올 때에 어디 잘못해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잘못해서 삐끗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주변에서 이런 재물들을 이렇게 구매하고
그 온전한 그 짐승들을 갖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들로 하여금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제물을 주변에서 팔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과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전의 보수와 유지 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무슨 세를 드려요?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세를. 그런데 이 성전세를 드릴 때에 여러분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세겔씩. 당시에 로마에서도 와요. 당시에 이방인 지역에서도 와요. 당시에 토용됐던 그런 화폐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성전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전을 해야죠. 우리가 미국에 가요? 그럼 여러분 미국의 그 지폐가 뭐예요? 달러로 환전을 하죠. 예. 저쪽에 유럽으로 하면 여러분 유럽 그 화폐로 다 환전을 해요.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가더라도 환전을 해서 가죠. 그냥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성전세 합당한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하는데 그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가 있겠죠. 예, 온전한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판매할 때에 윗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경쟁을 하겠죠, 경쟁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런 모든 그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노마의 총독과 노마의 관리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그 위치에 있는 그 주기를 갖다가 못 주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노마의 군인과 노마의 이 정치권들은 이런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통제를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상인들과 결탁을 하고 또 입찰을 붙이고 우리로 하면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내어주는 거예요. 당신 여기에서 장사해. 재물 팔어. 또 여기에서 환전을 해.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재물을 팔고 환전하고 하는 부분은 본래 어디에서 해야 돼요?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성전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위치를 갖다 찾기 위해서 돈 주고 결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딜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유대인들의 구역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 됐다? 물건 파는 곳 그리고 환전하는 곳 시장바닥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병든 자 어렵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곳이 여러분 누가 다 차지한 거예요?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권과 결탁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옥신각신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한편에서는 누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여러분 무엇을 해요? 노래를 해요. 노래를.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이끌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뭐 하는 거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나무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어려운 자,
연약한 자를 고쳐주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인들이 여러분 대sem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따라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구원하소서예요. 예, 우리 어르신분들은 호산나 찬양을 많이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의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가 뭐냐, 호산나요. 호산나. 여러분 당시에 상업적이고 당시에 물질적이고 당시에 변질된 세상의 소리가 만연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 누가 호산나를 외쳐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함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그들이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질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가로차 있는 그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를 막고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내지 못하도록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건 아니지 않니? 성전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여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소리, 예배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울려나야 될 곳에 여러분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배경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론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그 성전, 기능이 마비된, 주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 세속의 이야기,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할 그런 상황의 소리들,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행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심으면은 여러분 몇 년? 한 2년 정도, 3년 되면, 늦으면 3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철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았을 때에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정결의 사건, 이 사건과 연결 지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씻고 용서받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끌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렸다? 자기 자신 대신 죽어줄 짐승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해요? 그 재물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온전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재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죄 없으신 당신이 재물 되어 주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비둘기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흡양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들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에요.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소리가 있었듯이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모신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었다면,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소리가 줄어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고 있는지, 기도의 소리가 울려나고 있는지, 감사의 소리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줄어들고 식어지고 여러분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리를 내십시다.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한 복음 증거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울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할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 중에 한 여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그랬더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조금 딴 데 뒀다가 차선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이탈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는 차가요, 뒤에서 오던 차가 창문을 열고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XX 뭐 그냥 이 18 뭐 별의별 그런 뭐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래서 이 성도님도
예, 질세라. 그냥 창문을 딱 열고 지나간 차라리 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창문을 올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실수는 했어. 근데 저쪽 상대방이 지나가는 남자가 차 창문을 열고 막 해붙이는데 그냥 여기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질세라 그냥 너만 하니 나도 한다 그냥 확 해붙였는데 하고서 문을 딱 닫으면서 내가 뭐 한 거지? 이 안에 있었던 이 감정이 분노가 확 올라온 옛 사람의 모습이 확 드러난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면 주여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성품과 기질과 여러분 예수 닮은 삶은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여 호산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의지적인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아니면 멈추고 길이 아니면 돌아서고 그게 회개예요. 아멘. 생각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소리를 내는 자리,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고 선한 사람은 뭘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걸 물어보세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변화 중에 있는 거예요. 성숙함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의 문제예요? 내 시선에 내 입술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따라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주여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삐딱합니다. 주여 제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한 걸음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오늘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여러분 비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채워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이 마음에 무엇을 두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볼래요? 9절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말씀입니다. 청년들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로 충만, 따라해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시선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시선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눈빛이 행동이 나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 주셨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부터 볼까요? 32절까지 같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날 이 한 주간 삶 속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면서 오늘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던 예수님의 여러분 그 행동, 그리고 오늘 주신 에베소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소리, 여러분 찬미의 소리, 여러분 기도의 소리, 복음 증거의 그러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심령과 이웃들이 여러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